여러분, 우리 자녀들 제가 좀 집중해서 자녀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예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보고 많이 얘기할 텐데 자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가능하면 다 설명해 주세요. 네. 본문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나무를 관찰하다 보면 좋은 점이 있죠. 4사 19장 안에 들어가서 19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 스토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본문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한테 사실 더 필요한 것은 큰 그림입니다. 숲 전체를 보는 거고,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 있도록 큰 숲의 그림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4사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래서 저를 열심히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열심히.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림이죠.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기도 해요. 그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을 이해하려면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17장, 18장의 사사기의 그림도 보면 우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미가의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아들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어떤 포지션이죠. 어떤 타이틀, 그런 것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 어떤 사람은 포지션, 또 돈 있죠, 물질. 이 물질을 많이 갖는 데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 재산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없으면 자기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많이 가지면 자기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자기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 전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야, 니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성취할 자원을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 이야기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라고 했죠. 성경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 노릇할 자원이 없는데, 그 능력이 없는데 왕 노릇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뜻대로 하려고 인생을 막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왕대에서 살아가는,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가 최고니까 어떻게 해요? 최고끼리 막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인간의 탐욕에, 욕망에 바퀴가 굴러가는, 거기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배워가는 것 중에 중요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정말로 왕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일생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예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새기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이런 상태대로 내 기질과 성격대로 내 인생을 그냥 주님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셨을 때 완전한 계획, 선하신 뜻, 목적, 그리고 그 자원도 다 가지고 내 인생을 시작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나는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 하나님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잘 된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형통하다. 평안하고 한가하게 살고 있는 라기스 사자라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다보다 더 북쪽의 땅이에요. 단지파가 올라가서 평안하고 한가로 그 사람들을 약탈해서 다 성을 불태우고 자기 것으로 삼잖아요. 얼마나 형통합니까? 자기 뜻대로 다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도 물어요. 야, 이게 잘 되겠느냐? 그죠? 가짜 제사장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가짜 제사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 약속해놨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얘기합니다. 다 지금 가짜예요, 전부 다. 이게 지금 본문에 나타난 얘기. 말로는 대화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복도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시대의 모습을 17장 18장에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과 이게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심지어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죠? 믿는 자가 돼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신자라고 하는, 빌리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가의 사람들, 미가의 집에 우상을 만들었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단지파의 얘기,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는 여기 미가나 단지파 사람들처럼 문제없이 자기 삶이 형통해지고 잘 되는 거,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중요한 분인지 그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삶의 그런 환경과 그런 경험 가운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건강합니까? 감사해야 되죠. 건강한 생각 감사하죠.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 정말로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거를 느낀다 그러면은, 그거를 깨닫는다 그러면,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질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나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경건하게 살았어요? 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짜증 부리고 신경을 내고 말싸움하고 언쟁하고 다투고 속상해가고 심지어는 속으로 누구를 막 욕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 상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바뀌지 않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인됨의 모습에서 내가 구원받을 길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상태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구원하신 팔을 건네주십시오. 펼쳐주십시오.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고백하고 구할 수 있다면 나의 그 악한 상태, 바뀌지 않는 상태, 짜증내고 실력을 내고 다투고 싸웠던 그 상태, 그것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주님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정말로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좀 다스려 주세요.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부르짖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나의 바뀌지 않고 고침받지 못하는, 바뀌지 않는 성령의 그 상태, 성격과 기질의 상태, 그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다 이 역설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의 역설이.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 선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미천한 자 선택하고, 무능한 자 선택하고, 그죠? 버림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이 그 얘기가 그거예요. 십자가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버림받은 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버림받고, 이 땅에서는 미천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인생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침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가장 강한 자이신 하나님과 이기는 자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지, 나에게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 내 안에는 그런 능력과 자원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날마다 이루는 것이 예배이고요, 기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역설이죠. 땅에서는 형편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 부르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세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별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우십니까?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길이 없는 사람이니까, 너무나 못된 모습, 악한 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게 예배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얘기가 끝나고 17장, 18장 지금 미가의 우상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은 레위인의 첩을 통해서 이제 레위인이 지금 다 레위인 또 관련돼 있죠. 17장, 18장에는 지금 레위 소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손자였어요. 모세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야훼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인데 요나단. 그러니까 이게 요나단이 그 소년이었으면 이 미가의 우상 이야기는 사실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니까 지금 3대째잖아요. 모세부터 치면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사기 후기 때, 사사시대 후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시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온니엘이라든지 초기 사사 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얘기가. 그러면 이게 참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스라엘 백성 왜 그렇게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의 아들인데 벌써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은 존재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긍휼 없이는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하고요. 지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드는 것이 본성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17장 18장 미가의 우상 얘기 안에서 미가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미가의 어머니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발견해. 단지파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안에 미가를 발견해야 돼. 우리 안에 미가의 어머니, 우리 안에 있는 단지파를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를 제발 건져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단지파를 끝내고 내 안에 있는 미가의 우상을 끝낼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보세요. 출애굽했잖아요. 사단의 압제로부터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됐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유다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이 땅에 발디디고 하나님의 경륜을 펼쳐 가질 수 있는 전초 기지가 작은 하나의 스팟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유일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과 클린하는 거였어요. 연합하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받았다 우리가 선언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로부터 그냥 건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삶의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 자체가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디로부터 구원 받은 거지만 그 구원은 목표가 있는 구원이었어요. 어디를 향한 구원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그 삶 가운데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바깥에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진 얘기가 이제 우리의 속사람 안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믿는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있냐면 중생의 역사가 있다. born again 하는 역사.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전복하셨구나.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주셨구나. 나의 왕이 되어주셨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잖아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왕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왕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주신 삶의 자리, 그죠? 그 자리에서 이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왕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18장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의 한 분깃을 받았잖아요. 할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 19장에 나오죠. 단지파도 땅을 할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당을 받았는데 자기 몫으로 주어진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쫓겨나죠. 그죠? 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 이에게 사실 뭐냐면 내 안에 왕의 생명이 임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성정과 기질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단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결정적으로 단지파가 하나님께로 할당받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포기하고 대다수의 단지파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18장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는 한국말 번역이 좋은 것처럼 더 땅을 더 얻은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나누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몫을 포기하는 거다. 그걸 취하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원수가 강하니까. 그리고 왕이 없어서, 그들 삶 가운데 왕이 없어서 그 전쟁을 끝까지,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는 그 전쟁을 끝까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이 지배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단지파 영역 가운데. 그래서 삼손 얘기가 블레셋 사람과 싸운 얘기였잖아요. 단지파 영역 가운데. 삼손은 사사시대의 뒷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오늘 17장 18장 얘기는 앞부분에 가까운 거죠. 사사시대의 초기에 가까운 내용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지만 이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제는 역사 가운데 펼쳐졌던 이 죄악과의 전쟁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올드 크리에이션이라면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구원의 일을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라고 해요. 이 옛창조 가운데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얘기가 새 창조의 우리 10년 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하고 그대로 이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의 생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왕의 생명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단지파의 그림을 가지고 있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할당해 주신 나에게 이 생명으로 살라고,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관계가 있고 잡이 있고 해야 될 과제가 있고 일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처럼 우리도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새로운, 지금 오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왕의 생명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삶에 불평, 불만, 이것들이 짜증, 이것들이 가득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바꾸고 싶은 거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예를 들면. 근데 아니에요.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상태와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신데 이 생명에 집중하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생명과 친밀히 살아있던 그 부르심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인내 가운데 기다리고 집중하고 이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해지도록 그분의 약속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치열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이 생명을 누리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이 우리가 안 돼 있으면 자꾸 바깥에 다른 데서 답을 찾고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오히려 단지파가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힘드니까 좀 더 다른 데 찾아보자 하고 갔잖아요. 그게 더 심각한 타락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사실 가짜 제사장을 만나죠.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이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돼 있잖아요. 모세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될 자격이 없어요.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거나 48개의 성읍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 성읍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은 아론 계열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레위 소년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것은 가짜 제사장이에요, 사실. 근데 그 가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분정해 주신 삶의 관계와 환경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이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내 자원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임해 계시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삶을 걸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길을 찾게 되고요.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요. 반드시 타락한 가짜 제사장을 만났던 단지파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한 시궁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단지파가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기록을 가지고 보면 단지파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초기예요. 4사시대 초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이 실로는 유일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경배의 중심지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의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 되게 하는 제단이었어요. 제단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을 동안에 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서 깨냐? 제일 먼저 단지파가 깬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마지막 얘기 알죠?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엣제단 세웠잖아요. 엣제단. 그때 막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또 하나의 제단을 세운 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몇십 년 전일 거라고 해요. 바로. 근데 얼마 안 지나가서 단지파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또 하나의 자기 제단을 세운 거예요. 가장 북쪽에. 북쪽이니까 아마 거리상으로
꽤 멀었겠죠, 그죠? 한 100마일은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로까지 가려면 번거로운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분열의 경배, 하나님 예배하는 분열의 장소 제단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이 잘 보면요, 단지파 역대의 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게들이 이제 후손들이 계보들이 쭉 소개되는 단지파가 소개가 안 돼요. 역사상 2장부터 쭉 살펴보면 유다 자손의 계보가 나오고 각 지파의 계보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 여러분,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 구원하시는 입맞은 자들 얘기한 14만 4천 10장에 나오죠. 거기도 단지파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계보에서 빠져 있는 거죠. 이 이름 자의 그 입맞은 수에서 아예 그 이름 자체가 이 단지파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파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성정과 기질대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처절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갈 것을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구원을 누려가고 이루어가는 삶인데 그 구원을 향한, 구원의 목적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잖아요. 그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신경질만 해요. 매일매일 불평만 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필요해요 하는데 또 삶으로 돌아가면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 그럼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단지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인 거죠. 아들을 위해서 만든 우상, 그죠? 이제는 내 사람을 내가 제사장 세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죠? 미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 18장에 보면은 이 단지파가 미가가 만든 그 우상과 또 우상 말고도 뭐 있습니까? 드라빔 이런 것들을 다 협박해가지고 빼앗아가는 거죠. 빼앗아가서 저 북쪽에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우상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분열의 시작이 지금 이 단지파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괴상한 어떤 엉뚱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하지 추측이 안 돼요. 단지파가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이 과연 뭘 얘기할까요? 우리한테? 미가가 만든 그 우상, 만들어낸 우상,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하고 가짜 하나님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우상과 하나님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가짜 하나님은요 내가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하나님이에요. 네? 내 편의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조종할 수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우상한테 절을 하지만 이 우상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이 우상이 나타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사실 미가 우상이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엉뚱한 뭐 배명상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있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엉뚱한 뭐 염소상 만들어 놓고 바알 아스라상 만들어 놓고 절했던 게 아닐 거라고. 출발이 이 단지파가 그 우상숭배를 시작했어요. 언약 백성 가운데. 근데 그 출발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미지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 체계,
신앙적 체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게 교리일 수도 있고요, 전통일 수도 있고, 신학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깨달은 어떤 경험들을 어떤 조직화해 놓은 걸 수도 있고요. 그것과 하나님을 동일시해 놓는 거죠. 그리고 요거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바르게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 안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는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하잖아요. 동기가 뭐냐면 내가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운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보면은 30절에 다인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세상, 자기를 위하여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가 영원히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죠? 그 가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다. 내 뜻대로 다 조종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습니다. 충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존재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죄악성과 우리의 부패성을 드러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르짖게 만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게 다 편해. 다 좋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음이 없어요. 우리 속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거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체계, 종교적 시스템에 사실은 이게 타락된 시스템인데, 거기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런 예배 형태, 예배 실행, 또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어떤 거, 교회 봉사든 뭐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나 이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내 신령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신령은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그 상태는 조금치도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싸움이라니까요. 누구를 위해 살 거니? 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예배해야 된다. 너는 나의 말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 성경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통치를 쓰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과 같이 왕으로 세우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그리고 마치 빈 것으로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로,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워가세요. 우리를 왕적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목표 삼고 목적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나에게 그런 자원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결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고 왕 되었던, 삶의 주인 되었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하나의 생명의 상태고 자아가 임금 노릇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머물 곳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1000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졌던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존재 세계를 통치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살면은
지옥을 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죠, 그죠?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지식으로 교리로 많이 들었는데도 안 바뀌잖아요. 10년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나의 본성에서 구원받을 길이 우리 안에는 없다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건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큰 하나님 하신 얘기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의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한 개인의 가정에서 한 지파의 차원으로 옮겨가면서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분열을 시작하기 시작,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마무리로 가면서 사무엘 때쯤 가면 이제 이 실로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에 언약궤를 뺏기고 하면서 막 이렇게 블레스업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실로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단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경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뭘 세워요? 단에 황금 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죠? 완전히 흩어져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야, 라기스 딱 없고 얼마나 형통해요. 가짜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됐잖아요. 예?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예? 얼마나 삶에 성공이 있고 형통과 번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전체 크게 보면은 이 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멸망시킨 출발이 됐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 생명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형제의 자매로, 나의 교회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동일시하는 어떤 것을 세워가지고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요, 신학 전통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를 시작하는 창시자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경배의 중심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어떤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고백하잖아요. 원 캐톨릭, 홀리, 어퍼스톨릭 처치를 믿는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인식과 실천과 삶 가운데서는 그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얼마나 내 교회만 중요하지. 전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죠. 나와 다른 어떤 실천, 나와 다른 어떤 관점, 나와 다른 어떤 신학 전통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지하죠. 다 끊죠. 그게 다 뭡니까 이게 지금? 단지파의 우상, 미가가 만든 우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스라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연결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은 내가 사랑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잖아,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회개하게 하잖아. 이 우상
우상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난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세요. 심령 가운데 미가가 있다. 너희 심령 가운데 미가요 미가 있다. 이 심령 가운데 단지파가 있다. 그것을 끊어내라. 그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여러분 19장, 20장, 21장부터 이 얘기보다 더 심각하고 더 나누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녀들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들을 은혜를 받는 하나님 이 좀 말씀을 묵상하기도 싫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묵상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를 은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타락한 모습 속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한없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울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심령으로, 그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제 장들만 남아있어요. 이런 힘들고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좋은 얘기만 우리가 성경에 취할 게 아니라 이 얘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도 나를 위해서 살았네. 하나님 나도 혹시 내가 만든 우상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아닙니까?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내가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 조금 줄일게요. 한 15분 정도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